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교동문 거기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을 것으로,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아들을 태워드렸어요. 끔찍하죠. 그래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요새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걸 목사들이 순종하세요, 이걸 갖다가 목사의 교회에 순종하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것들, 그걸 따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 계속 보고 있어서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 그것을 좀 보면서 피난처, 피할 곳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본문 읽어보니까요,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똑같죠. 우리랑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피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 얘기할 때 노아의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모르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지금 피난처, 피할 곳,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만 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피할 곳 돌아가야 되는데, 쉬었다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지금 이 사람들처럼 피할 때가 아닌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IMF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IMF가 갑자기 닥치는데 이제 높은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시민들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예요.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건데, 그것을 잊기 전에 내가 정말 어디로 피할 것인가, 어떻게 피난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피난처를 주실 것인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천사입니다. 이들이 곧 멸망할 거라고, 어서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18장부터 쭉 보시면요,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많은 죄악이 있는 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죄악이 있는 도시다.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멸망했을까요? 그리고 롯은 어떻게 또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요, 동성애 막 여태까지 계속 점점 더 심하게 몰아갑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야.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무슨 죄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망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무슨 죄로 도대체 망했을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의인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었겠지만, 먼저 어쨌든 잘못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건 우리의 책임인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때요, 죄악의 도시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죄악의 도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해야 했었던 나라고 망한 게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한번 지금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1세기 우리,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과 전 세계 돌아보시면 망해야 할 나라, 망해야 할 도시, 망할 만한 동네, 망할 만한 집단, 망해도 쌀 어떤 그런 사람 떠오르는 곳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저긴 저럴 만해, 저긴 망해야 돼, 저긴 저렇게 됐어야지, 저 사람은 저랬어야지.
그런 게 떠오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망해야 당연하다? 사람이건 집단이건 나라건 도시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로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망할 만하다, 망해도 싸다, 망한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죠.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큼은 망해도 싸다, 망할 만하다, 망해야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겠다고 이 두 천사가 지나가니까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9장 읽었잖아요. 그 앞에 19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거길 멸하러 가신다고요? 거기에 근데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의인 50명을 보시고도 소돔과 고모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구약과 신약의 용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멸하시겠다는 겁니까? 제발 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으시고요. 알겠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봐서라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진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함께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근데 4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오케이.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30명, 죄송한데 20명,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엄청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간청합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누군가가요 곤궁에 처해 있으면요, 저도 그런 게 참 약한데 그 사람이 도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용서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하나 용서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조건, 다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거 없이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갈급하게 간구하는 것처럼 정말 누군가 공궁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오늘 본문 19장처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판단하는 거, 재판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린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는요, 살릴 만한 사람, 살려야 되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피난처를,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 돌아가셨죠. 선종하셨다고 많은 애도의 물결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교황청, 바티칸 그리 좋은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비밀스러운 조직이 교황청, 바티칸입니까? 뉴스가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장례식이 하고 있는데 어떤 81세 여자 수녀분께서 그 프란치스코 관 앞에 가서 조문을 했대요. 그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황의 그 관 근처에는 추기경, 주교, 사제, 그러니까 신부들만 갈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다 누굽니까?
남자예요. 다 남자만. 지금도 성당에는 여자 신부 없잖아요. 남자만 신부할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대형 교단에서 아직도 남자 목사만 인정하는, 여자는 목사가 안 되는 곳이 있던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곳이 제가 볼 땐 바티칸 같아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죽어서도 그런 금기, 어떤 권위적인 모습을 깨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교황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념이 되고, 그런 역사적인 모습 때문에 사실 정말 대단하신 거죠. 내가 어디 조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뻔히 아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나만 이렇게 한다라는 건요, 정말 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께서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2014년에 여기 대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오셨을 때 서울 광화문에서 이렇게 미사 드리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는데, 여러분 다 지금 요즘에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 있는 거 보고 그렇게 이동 중에 차에서 내려서 그들 앞에 가서 위로를 해 주셨잖아요. 굉장한 용기죠.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세월호 사건의 처리나 그런 게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유가족들에겐 깊고도 넓은, 정말 기댈 만한 피난처가 생겼던 거죠. 제가 이번에 계속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보니까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일정을 끝내고 교황이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세월호 그 추모 행동이 교황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답했대요.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그 유가족들에게는요, 교황은요, 평생 돌아가셨지만 평생 기댈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된 겁니다. 왜 그들에게, 왜 그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걸 판단하는 게 피난처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피할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게 피난처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래서 롯에게 그저 손 내밀어 주고 피할 길, 저쪽으로 가십시오, 알려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 여쭤봤지만 롯이 왜 구원받았을까? 롯이 의인은 아닙니다. 근데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롯이요, 옆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옆에 두 천사가 있어서 생명을, 목숨을 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다가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하나님 대신에 메신저로 왔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정말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끌려만이라도 가면 삽니다. 롯이 두 천사의 손에 끌려만이라도 갔기 때문에 산 거예요. 롯의 가족이면서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족 중에 끝내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아내와 두 명의 예비 사위들이죠. 그 예비 사위들 끝내 자기 고집 꺾지 않고요. 아유, 장인어른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갑자기 왜 망해요? 이렇게 번창하고 지금 이렇게 발전한 도시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집 꺾지 않고 끌려가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에게.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내는 왜 죽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요, 주저주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관심을 끌어야 돼요. 미련을 버려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한다고, 꿈을 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롯도 마찬가지인 거죠. 롯은 정말 억지로 끌려 나갔습니다. 사실 어떤 주석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롯의 이런 꿈을 대고 주저하는 태도 때문에 아내가 롯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뒤를 돌아봤다. 뭐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잘 모르죠. 맨날 물어보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근데요, 객관화시켜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다 말씀해 놓고, 오래된 미래라 그러잖아요. 이미 예전부터 말씀해 놓은 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알았으면 직진해야 돼요. 앞으로 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뒤돌아보면서 이것저것 미련 두지 말고 그것들과 확연하게 갈라서는 것, 그게 피난처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직진하는 겁니다. 피난처, 피할 길 있는데도, 보여주시는데도 이 롯처럼 꿈을 댄다? 그러다가는 결국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제가 요새 성경책 한 권을 샀어요. 새로 나온 성경책입니다. 번역이 새 한글 성경이라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성경책이 새롭게 번역된 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새 번역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번역, 공동 번역 다 구어체인데 새 한글 성경은 더 구어체로,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옛날에 잘못된 것들 많이 바꿨겠죠. 거기에 보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태우는 제물. 예, 그러니까 이삭을 다 태우는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이제 성경이 약간 어색하긴 하겠지만 근데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번제가 뭡니까? 번제. 번제? 뭐지? 막 그럴 수 있거든요. 다 태우는 제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나중에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인터넷으로는 그 새 한글 성경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다 태워 죽여서 바치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구약 성경은요,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 금지하고 있죠. 신명기나 레위기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몰렉에게 불살라 바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아들이나 딸을 몰렉 같은 신에게 불살라 바치지 마라. 그 몰렉은 신 이름인데요. 암몬 지역이라는, 아까 모압과 암몬이 이제 롯의 딸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암몬 민족의 신인 몰렉에게 인신제사 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요, 뉘앙스는 그거예요. 인신제사 뭐 당연히 드리지 않는 건데, 인신제사 드리지 말아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몰렉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태워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는 건데요. 뭐 그게 그 말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인신제사 드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볼 때마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얘기의 중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불살라 드리는 걸 막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 더 이상한 건 이거죠. 뭐가 더 이상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룻밤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기도했겠죠. 뭐 어찌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이상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따랐다. 하나님, 인신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모압과 암몬, 몰렉이 더 나중에 나온 신이지만 어쨌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라는 게 제일 이상하죠.
그러고 보면은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개인의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모든 사건, 모든 기사, 모든 말씀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경에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명령까지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교동문 거기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을 것으로,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아들을 태워드렸어요. 끔찍하죠. 그래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요새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걸 목사들이 순종하세요. 이걸 갖다가 목사의 교회에 순종하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것들, 그걸 따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들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삭도 이상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태워 제물을 드려야 될 텐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걸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들을 위로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걸 체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이 가는 그 길, 길지 않은 그 길 같이 올라가면서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서로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욥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요, 너무 극적이잖아요. 정말 미치겠잖아요. 좀만 일찍 알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신 거잖아요. 아들을 죽일 때까지, 정말 죽이려고 목에다 칼을 댈 때까지인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 그런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서프라이즈입니다. 깜짝 놀랐지?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죠. 야 이씨,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놀라게 해?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끝까지 가면 알 수 있는 것들. 그 끝까지 가는 게 뭡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배해 놓으신 피할 길, 피난처 있다고 믿습니다. 롯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도 피할 길, 피난처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 그 피난처, 피할 길, 여호와 이레를 받은 다음에 둘이 달랐어요. 아까 19장 말씀 보시면요, 롯이요 소알이라는 곳으로 피해 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20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롯이 거기에 누구랑 간 겁니까? 두 딸과 같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술에 취해서 두 딸이, 야 우리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두 딸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평생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기서 나와요. 피했는데 그 결과가 또 좋지 않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산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장에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말씀,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모리아산, 이게 지금 창세기 22장에 나왔다고요. 솔로몬이 있었던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뭘 준비하셨냐?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이때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정해서 피할 길을 얻었는데 그 피할 길, 그곳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됐어요. 롯과 다른 거죠. 똑같이 피할 길을 받았습니다. 롯은 결국 평생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루살렘 성전 터를 여기서 벌써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지만 그 피난처 피할 곳이 아브라함에게는 성전의 터로, 롯에게는 민족의 원수로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복된 겁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배. 제가 옛날에 우리 개척하고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응답은 뭐다? 상호작용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피난처를 주시고 롯이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거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응답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피난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요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받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았으면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했어요. 그걸 안 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우리도 응답해야죠.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난처가 완성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 사람들 한번 위로해 줬다고, 기억해 줬다고 그걸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 해줬다고 이렇게 됐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응답할 기력마저 없을 때 그때 은혜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일회적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들 많아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라고, 극복하라고,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정말 요새 뉴스 보면 너무나도 극단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될 때가 위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래구나. 정말 내가 안 될 때, 두 천사가 와서 나를 끌고 가도 못 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끌려만이라도 가면, 롯처럼 끌려서만이라도 가면 소활성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만이라도 가야 주님이 준비하신 수량 번제물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끌려가는 것만큼 편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가면 되잖아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결정할 것도 없고 오히려 끌려만이라도 갈 때가 은혜인 거예요. 혹시 지금 그렇게 끌려갈 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힘을 주려니까 끌려갈 힘이 없는 거잖아요. 끌려간다는 건 정말 아무 힘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끌려가고 롯처럼 하나님의 메신저요 천사들에게 또 주변의 도움들에게 끌려가서 나에게 예비하신 피난처 피할 곳에서 주님의 안식을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 주님의 샬롬을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큰 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